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아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는데 전능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78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수, 배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수 중에 누굴 좋아하느냐, 뭐 배우 중에 누구를 좋아하느냐, 뭐 이런 거 질문을 하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너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수가 될래, 배우가 될래?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권사님, 가수가 되겠습니까? 배우가 되겠습니까? 재는 대로. 가수가 낫겠습니까? 배우가 낫겠습니까? 참고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수와 배우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대답을 하는 게, 사람들이 봤던 영화 또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봤던 영화 2번, 3번, 4번 막 그렇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노래는 세월이 가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서 다 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을 받는다면 영화보다는 노래가 계속해서 저작료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는 사람에게 각인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에 백제에 서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동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라에 이 선화공주가 굉장히 이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신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 하나를 지어서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부르게 하죠. 그게 굉장히 큰 유행을 탔어요. 유행가가 되었습니다. 선화공주는 서동한테 시집을 간다, 뭐 그런, 선화공주는 서동에게 결혼한대요, 뭐 이렇게, 아마 이를테면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지어서 이렇게 부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에는 선화공주가 이 서동한테 시집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동이 나중에 무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뭐라 그래요? 서동요라고 그러잖아요. 노래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할 때 생각나는 노래 뭐 있어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고.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아무리 흘러간 노래여도 여러분 전주만 나오면 온 국민이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강대상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졸고,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찬양부터 불렀대지 않습니까? 영원히 번지야, 뭐예요? 찬양이 아니라 유행가였어요. 노래가 한번 이렇게 마음에 각인이 되면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시편을 지었던 사람의 이름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삽.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 성소에서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삽을, 근데 사무엘이나 뭐 이렇게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선견자, 선지자 이렇게 호칭을 해요. 성소에서 찬양을 불렀던 사람일 뿐인데 성경은 이 사람을 다윗 시대의 선견자,
아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만들어서 백성들과 함께 찬송하는 그런 사람일 뿐인데 선지자라는 그런 호칭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서 영광 돌려드리는 이 찬양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 66권 다 중요한 성경이지만 여러분 이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몰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안에 구원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아삽이 지어서 불렀던 찬송실은 대부분 마스길이었어요. 마스길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표제에 마스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를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서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스길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내용들을 찬송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몇 개의 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150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150개의 시편 가운데 마스길,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이렇게 곡조를 붙였던 시가 13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42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다 마스기레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씀이 마스길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도우실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부모님이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시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딱 선포를 해놓고 누구에게 이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이 지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후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로 지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선포를 딱 해놓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이렇게 예시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78편 전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출애굽 사건도 나와 있고 또 홍해 사건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도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또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이라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쭉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후대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 마음에 인생 살면서 제일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물어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사는 걸 이렇게 보면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신앙에서 잠깐 떠나 있는 자녀들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뭔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미 자녀들이 세상에 완전히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부모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이게 예수 믿어야 한다, 교회 다녀야 된다 이렇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듣지 않아요. 아유 우리 엄마 또 시작했네. 엄마 내가 좀 알아서 할게. 아유 때 되면 다 나가요. 좀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무턱대고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로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얘기를 먼저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제일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이야기하면은 귀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제일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 나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중대한 결정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듣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옛날 이야기를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큰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지금 자녀들의 나이대 이야기를 해주면 관심을 갖고 듣습니다. 우리 집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그때가 네 나이대 정도 되었을 때 같은데, 그리고 우리 손주 나이대 네가 고만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어. 살면서 만났던 위기의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십니까? 살면서 젊었을 때 나의 삶의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했을 때 두 분이 만나서 가장 행복했던 때의 이야기들, 또 우리 가정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또 내가 이렇게 멘토로 생각하면서 롤모델로 생각하면서 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해주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좀 귀담아 듣는 그런 일들이 좀 있죠. 결론으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면서 결론적으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있었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있었던 그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런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엄마 아빠의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베 씨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특별히 오늘 아삽은
두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두 가정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 67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 요 한 절 말씀에 다 들어야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두 가정을 보이십니까? 어떤 가정이 나오고 있어요? 에브라임 가정과 유다 가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에브라임 지파는 버리시고 유다 지파는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유다는 여러분 모든 소망을 누구한테 둔 거예요?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인생들의 삶의 태도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늘 자기 중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실패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9절 특별 말씀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 이렇게 나갔어요. 전쟁에 이렇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무기도 주셨어요. 많은 병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에브라임 지파만 쏙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지파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이기적으로 자기에 애착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저버린 그런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언약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실패하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전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6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여러분 성소가 있는 곳이 실로입니다. 근데 이 실로라는 곳이 에브라임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은 그 실로, 그 영광스러운 그 실로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에브라임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리셨습니까? 전쟁에서 도망갔으니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세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말씀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이용만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였다. 태도가, 에브라임은 신앙을 버리고 욕심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버리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위대한 유산을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하고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히 여러분 돈 같은 거, 재산 같은 거 물려주고 자녀들 더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자신의 욕심을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줘서 자녀들 세상 살면서 공경에 처하게 만들지 말라고. 괜히 자신의 실패를 물려줘서 자녀들 지옥 가는 길 깔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소망의 삶의 태도를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도 힘 닿는 데까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를 먼저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